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을 전하기 전에 1장부터 10장까지 제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Let me introduce myself.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시작으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 스스로 나는 죄와 다르다라는 걸 인간에게 계시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창세기 2장 행복하셔도 됩니다. 창세기 3장 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라고 물음표를 붙였고, 그 다음 창세기 5장 족보가 등장하면서 역전의 명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6장 노아가 처음 등장할 때 순종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7장 정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수상한 정결, 8장을 설명드리면서 7장과 8장의 그 극적 전환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두 단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여호와께서 기억하사. 그 다음에 그 9장 여전하시네요. 9장이 여전하시네요고요. 그 다음에 10장이 그 사라진 죽음, 족보를 설명하면서 5장과 비교했을 때 죽음이 사라졌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드디어 11장 죄인의 한수, 하나님의 한수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바둑 좋아하시나요? 한번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그것만 해도 되게 신기한 건데? 이게 바둑이라고 하는 걸 저는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워낙 좋아해가지고 아까는 그래? 그렇구나. 그 바둑에 보면 바둑판이 가로 19줄, 세로 19줄, 그래서 19의 재생에서 361개의 교차점 위에 이제 돌들을, 흑백의 돌들을 하나씩 올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그 땅을 따먹는 거죠. 그래서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런 것들 해서 승리를 얻고자 하는 게 이제 바둑이라는 게임인데, 그 돌을 놓는 거를 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수, 두 수 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바둑의 기사는 그러니까 그 한 수, 두 수를 이렇게 한 수 한 수를 이렇게 나아가면서 자기가 그리는 전체 그림을 이렇게 이루어 가요. 그래서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그러니까 한 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한 수를 노는 걸 통해서 그 뒤에 뭐 세 수, 네 수 이렇게 그 너머까지 보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잘 모를 때 뭐 그냥 한 수를 보고 그 다음에 세 수, 네 수 보는 게 뭐가 어렵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수를 놓는 순간 경우의 수가 팍 펼쳐진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놓으면 경우의 수가 쭈르륵 펼쳐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세네 수를 내다본다는 건 그냥 조금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고 그 많은 경우의 수를 다 헤아려서 어떻게 상대방이 들어오면 내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거다라는 정도의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는 고수인 거죠. 그래서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의 그 수 혹은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한 수 한 수를 두는 것을 고단수라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수라고 하고, 그리고 바로 앞만 생각하면서 두고, 그리고 뭐 뒷일은 모르겠다,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해가지고 당장 자기 눈에 보이는 거 뭐 큰 그림 보거나 말거나 이렇게 놓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수와 하수는 한 수에서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처음 딱 놓는 그 한 수가 그 다음 수로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 바둑을 알지 못하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누가 어디 놓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저한테는 오목이 제일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고수와 하수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마치 바둑을 두는 것처럼 수를 두는 것 같은 그림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앞서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잖아요. 홍수를 딱 끝내고 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10장에서 나타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사람들이 많아지자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신할 땅이라고 하는데 모여서 그 유명한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 바벨탑이라는 이름이나 그런 바벨탑이라는 이름은 꽤 들어보셨을 정도로 관용구처럼 쓰이는 그 바벨탑이 이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탑을,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고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제 그 흩어지다라는 뜻이, 흩어지다라는 단어가 다른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 넘쳐 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넘쳐 흐르다라는 말을 우리가 딱 듣으면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 얘기는 넘쳐 흐르지 말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지금 뭘 경계하고 있다는 게 확 느껴지죠. 뭘 경계하고 있어요? 홍수를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시를 쌓고 바벨탑을 쌓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힘을 모으고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삶의 큰 재앙처럼 느껴졌던 재앙이었던 홍수를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하는 대안으로서 탑을 쌓았던 걸로 보여요. 홍수에 대한 두려움을.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란 말입니다. 앞에 6장, 7장, 8장, 9장에 이르러서 노아의 홍수가 다뤄질 때 성경은 그 노아의 홍수가 발생한 원인을 한 가지로 꼽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 홍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발생한 거구나라는, 우리의 멸망이 이 죄의 결과구나라는 걸 인지를 한 사람은 그 죄의 결과가 찾아오는 걸 막기 위해서 뭘 안 하면 돼요? 죄를 안 짓고 죄악을 안 행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11장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오로지 그냥 이 결과만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자기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만 좋으면 됐지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게 솔직히 우리한테 매력적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만 좋으면 됐지. 나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 뭐 굶거나 말거나 나만 배부르면 이게 되게 매력적인 이야기란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의 죄악을 유지한 채로 홍수만을 모면하고 싶어하고 죄적 욕망을 충족시켜야만 한다고 하는 방향성을 내버려 둔 채 그대로 죄의 결과인 멸망만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 바벨탑을 짓는 장면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원인은 내버려 둔 채 그럴듯해 보이는 수만 두는 거예요. 이거 뭐하고 똑같냐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막 이렇게 굉장히 틀어진 집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흔히 생각하시기를 이게 관계가 틀어지고 애가 엇나가는 건 지금 얘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라든가 친구가 안 좋은 친구를 너무 많이 만나서 그래 라든가 아니면 뭐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나서 그래 라든가 공부를 못하면 얘가 너무 학원을 안 가서 그래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비틀림은 좋은 친구를 못 만나서도 아니고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도 아니고 부모 자식의 관계의 비틀림은 어디로부터 오죠? 부모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바로잡히기를 원한다면 그 문제의 본질인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뭔가 손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이건 그대로 둔 채 다른 방향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하수들이 두는 거라는 거죠. 하수들이 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벨의 도시와 탑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와 탑을 쌓는다는 건, 짓는다는 건 대공사잖아요. 그 대공사를 고대 사회에 지으려면 반드시 누군가 앞에서 짓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짓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을 휘두르고 이렇게 시키고 그 다음에 독촉하고 할 수 있을 만한 권력이 있어야 돼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날 땅이라고 하는 땅에 세워진 이 바벨이라는 도시와 탑을 도대체 누가 짓자고 말했으면 누가 짓도록 이끌어 갔을까? 많은 사람들이 유추하기를 그 10장 8절 9절 10절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건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자, 10장 8, 9, 10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족보가 똑같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다가 마치 5장에서의 에녹처럼 한 사람이 툭 튀어요. 10장의 족보가 반복이 되면서 누구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니므롯을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영웅이라는 영웅.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이다. 이 아마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의 주역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장사예요. 그리고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
여기 보면 주님 보시기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교회 안에서 흔히 포럼되어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구호처럼 주님 보시기에도 그러면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겼나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신이 보기에도 힘이 센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뛰어남을 강조하기 위한 관용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무롯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바벨탑의 주역인 걸로 보여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죄인들이 죄의 방향을 틀지 않은 채 그냥 죄의 결과만을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둔 그 하수의 핵심으로 보이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그가 만역하였다예요. 그가 만역하였다. 장사이자 영웅이자 왕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왠지 그럴듯하잖아요. 그래, 이런 사람이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면 정말 죄의 결과를 없애주고 홍수도 막아주고 외적의 침략도 없애주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만한 그런 영웅 같은 존재. 니무롯,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밑에서 탑과 도시를 지어갔겠죠. 그런데 그 인문학에서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탑이라고 하는 거 혹은 건축이라고 하는 건, 건축물을 높게 짓는다고 하는 건 권력자의 상징이에요. 권력의 상징. 우리 동네 서울을 웬만한 어디에서도 다 보이는 그 탑이 하나 있잖아요. 그걸 보면 진짜 대단하다. 근데 거기 이제 그 그룹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타워에는 그 그룹의 이름을 보면서 와, 정말 저걸 어떻게 지었을까? 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룹에서도 그 탑을 지을 때 뭐 심심해서 그렇게 높이 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불꽃놀이 멋있게 하려고 그렇게 높이 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탑을 지으면서 자기 그룹의 건재함, 자기 그룹의 영향력이 이만큼 크다라고 하는 권력에 대한 과시를 위해서 탑을 지어요. 인간은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탑은 올라갈수록 뾰족해져요. 올라갈수록 뾰족해지고 그 탑이라는 상징 자체가 꼭대기를 지향해요. 꼭대기, 그것도 가장 좁은 지점, 인간으로 치면 단 한 사람. 그래서 원래 고대로부터 이 높은 탑의 꼭대기에는 항상 누가 살았냐면 왕이 살았어요. 아니면 신의 전이라고 하든가. 자, 그래서 어찌됐든 그 탑이 뭔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것은 권력자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게 이름을 낸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만든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만들자고 했던 그 사람의 이름과 그 나라의 이름만을 낼 뿐 모든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참 그 죄인들이 두는 한수는 이렇게 좀 하수 같고 그리고 죄인스러운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택도 없는. 자, 그런데 죄인들이 이렇게 죄인스러운 한수를 둘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한수로 받아주세요. 마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앞에 죄가 이렇게 앉아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서 둘이서 이렇게 바둑을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수 한수 죄의 모습이 딱 나타나면 하나님의 대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면 죄가 마치 바둑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한수로 대응하시는데 그 수를 우리가 딱 보는 순간 이야 하나님 기막힙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고개가 돌아가요. 왜? 왜 이런 수를 두시지? 허술한데? 이렇게 보잘것없어 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같이 산 시기가 있었는데 할아버님이 장기를 되게 잘 두셨어요. 할아버님이 장기를 이렇게 되게 잘 두시니까 장기 두는 걸 옆에서 보다가 관심이 있어서 장기를 두는 거 어떻게 좀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 계속 조른 거죠. 할아버지 나랑 장기 둬요. 할아버지 나랑 장기 둬요. 근데 할아버지는 흔히 말하는 노인정에서도 고수신데, 장기의 고수신데, 근데 이제 초등학교 막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할아버지랑 장기를 두자니까 할아버지가 몇 번 이렇게 맞춰주다가 얼마나 귀찮으셨겠어요. 그래서 나중 되니까 할아버지가 한 번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앉아라. 그랬더니
그래서 장기를 이제 하도 조르니까 장기를 줬는데 할아버지가 팔을 이렇게 하시더니 이쪽에 있는 걸 싹 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찹보상만 반을 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야 이건 내가 이긴다. 이건 내가 이긴다. 뭐 할아버지 아무리 잘하셔도 찹보상마를 반을 뗐는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이기시겠나 라고 생각하고 할아버지랑 장기 대전을 시작을 했죠. 무참히 깨졌죠. 할아버지한테. 그리고 나서 제 기억에 할아버지랑 장기는 기억이 없는 걸로 봐서 제가 되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수들이 이렇게 장기든 바둑인 간에 고수들이 두는 수를 딱 보는 순간 그거를 하수들을 보고 보았을 때 아 그렇지 저기 덕이 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수들은 보는 눈이 짧잖아요. 근데 고수가 두는 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짓는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죄인들의 한 수를 딱 보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한 수를 딱 두시는데 이게 가관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브라함은 거의 믿음의 조상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개명이 되지만 일단 지금은 원래 이름이었던 아브람이라고만 할게요. 아브람이라는 수를 두세요. 근데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니므롯처럼 영웅이 아닙니다. 뭐 신 앞에서 니므롯처럼 힘이 센 사냥꾼 이런 관용구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힘도 세지 않고 그리고 거기다가 신앙이 좋았느냐? 그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브라테스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일가가.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그 여기 11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가만히 읽으시다 보면 반복이 되는데 대부분의 특징은 30에서 35살 전후 해가지고 다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때에 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낳을 때 갑자기 애를 낳는 연수가 확 뛰어요. 2배로. 70년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5년 동안은 불임으로 자식이 없는 무자한 자로 여겨졌던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무자한 건 신의 저주였어요. 그러니까 신의 보호를 받는 뭐 신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신의 능력을 가진 이런 휘황찬란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파라오니 뭐 왕이니 세고 셌는데 근데 하나님이 두신 한 수는 힘도 없고 거기다가 신의 저주를 받은 걸로 보이는 무장한 가문에 겨우 어떻게 애 낳아가지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한 아내도 애를 못 낳는 상태 거기다가 하나 더 심지어 데라의 세 아들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한 명이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기에 이거 뭐야 이거는 잘못 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 좀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거창한 일을 하고 뭔가 위대한 일을 하실 거면 니므롯처럼 대단한 사람을 세우든가 아니면 뭐 지금으로 치면 스티브 잡스라든가 아니면 빌 게이츠라든가 아니면 미국 대통령 그분이시라든가 이런 분들을 세워놓고 자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일을 해보자 라고 해야 뭔가 대단한 일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둔 수 같은데 하나님은 자기의 한 수를 딱 두시는데 보잘것없는 가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신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여겨졌던 보잘것없는 사람을 자신의 수로 택하세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 그래야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잘난 사람의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그분은 내 하나님이기가 힘들어요. 왜? 내가 잘나지가 않잖아요.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그분은 그네들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택하신 수는 뭐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못난이 못난 사람. 그 사람 딱 집으셔가지고 세상 속에 세상이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반상 위에 돌 하나를 톡 하고 두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수를?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고수가 생각하시기에는 하나님스러운 수 신의 한 수가 등장합니다.
신약의 수가. 그 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 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돌을 그 지점에 놔둔 그 기사의 수가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부터 11장의 이야기가 마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기독교 안에서 핵심적인 얘기가 시작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뤄야 돼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주르륵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을 보실 때 자꾸 아브라함을 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순종을 했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막힌 일을 했냐, 다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용도로 한 수를 두시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셨다면 아브라함을 선택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파라오를 선택하거나 고대 중국의 황제를 선택하거나 기왕이면 하나님은 말 한마디 하면 밑에서 알아서 착착착착 할 수 있는 그런 고위층을 선택하는 게 좋지, 이거 뭐 비리비리한 고대 근동에 족장하면서 선택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죄가 선택한 그 수의 반대편이죠. 죄가 생각하기에 그럴듯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자 이제 내가 한다 라고 하는 걸 모든 사람이 알도록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조건,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한 수로 이렇게 내미십니다. 왜? 그 수를 통해서 그 돌이 얼마나 반질반질한가 봐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해나가긴 할 건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벨탑을 지으면서 사람들의 욕심은 그거였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이루자, 우리 이름을 좀 걸자, 흔히 말하는 명성을 얻자. 그래서 죄의 방식으로 그들이 탑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읽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읽겠지만 창세기 12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죄의 방식으로 이름을 내겠다고 막 탑잡고 막 바닥바닥 하고 있는데 그거랑 상대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쟤네들은 그냥 이름을 내겠다고 하는데 아니다, 나는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이게 옛날 성경의 표현으로 치자면 그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할 것이다. 왜? 보잘것없는 애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시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바벨탑에서는 최상층에 있는 그 사람만 행복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뒤집으셔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건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건데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죄의 구조를 가진 바벨탑의 이야기의 정반대편에 보잘것없는 구조를 가진 그 바벨탑이 뒤집혀버린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너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내가 택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11장과 12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들은 행복이 왜 무너져 내리는지 알지 못한 채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은 그 행복의 무너짐의 원인이 죄라고 진단하고 계세요. 자기중심성,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기준이 된 것, 그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셔서 별것 아닌 한 사람을 딱 두세요. 한 수를 두셔요.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몇 수 앞을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 몇 수 앞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마태복음 1장 1절까지 이어져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거기 아브라함이 왜 등장할까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수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두시면서 역사라는 반상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수를 두시면서 하나님은 끝내 이길 그 순간을 다 내다보시고 계셨다라는 걸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그래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똑같이 연약하고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똑같이 어리석고 아브라함은 우리랑 똑같이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아브라함은 우리랑 똑같이 교활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우리와 똑같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성장시키시는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대를 이어져서 하나님의 큰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감탄. 하나님이 이래서 이 수를 두신 거구나. 마치 맨 처음에 하나님이 그 고수가 한 수를 뒀을 때 아무도 못 알아보지만 차츰 대국이 진행이 될수록 주변에서 감탄하는 거죠. 이 수를 이래서 둔 거였구나. 끝내는 이 대국이 저 사람의 승리로 끝날 수 있었던 건 그때 이 수가 결정적이었구나 라는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자부심, 자신감, 그분을 향한 신뢰. 나 자신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아까 잠깐 어린이 설교 때 언급했던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얘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입니다. 고난이 되고 고민이 되고 뭔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 아브라함처럼 보잘것없는 나를 이곳에 갖다 두신 하나님의 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지금 현실 속에서의 어지러움, 어려움,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게 만드는 힘과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여러 기사들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랑하는 하늘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기 자신을 니무롯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난 좀 대단하지. 내가 교회에 한 게 어딘데. 물론 한 자리 차지해주고 계시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굉장히 감사하고 대단한 겁니다. 제 입장에서.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좀 내가 말이야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다못해 나중에 하늘나무교회가 10년, 20년 후에 막 커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안목을 놓고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말이야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시작했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요. 자기를 니무롯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때쯤 되면. 내가 대단해서 뭔가가 됐다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청년 3명이 밥하러 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앉혀놓고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구나. 참 작다. 세상에서 보기엔 보잘것없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함으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수를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신뢰예요. 이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저도. 그런데 주일학교 장소를 구하러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분 관장님도 만나보고 주일학교 장소를 얻기 위해서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우리를 두셨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대하게 돼요. 그럼 그 다음은 뭐지? 안 힘들 리는 없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기대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중에 그 찬양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참 가사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신앙의 고백이 어디로부터 나올 수 있냐? 이 하나님의 한 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스러운 수가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죄인된 관념을 뛰어넘을 거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께서 인도하셨네.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제목은 죄인의 한수, 하나님의 한수. 부디 성경을 읽으시면서 죄의 한수와 하나님의 한수를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죄가 주는 한수의 마음, 그러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것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좀 더 크게는 우리 인생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이런저런 활동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수를 발견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